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7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오늘 8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두 개의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복음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와 이 고난이라는 이 단어, 어쩌면 디모데후서 전체, 이 전체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단어는 가만히 비교해 보면 전혀 성격이 다른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들려진 기쁘고 반가운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은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격이 있고 환희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기쁨의 이미지, 환한 이미지를 가진 단어가 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울하고 슬프고 피하고 싶고 아프고 절망이 되고 이 어두운 그림자와 같은 이 이미지를 갖는 단어가 이 고난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와 고난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게 그냥 어쩌다가 오랜만에 만난 것이 아니라 이 둘은 마치 하나의 세트처럼 딱 붙어 다니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복음이 있는 곳에 늘 고난이 따라다닌다는, 그림자와 같이 사람이 가는 곳에 늘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이 복음과 고난은 함께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실은 초신자들이 듣게 되면 상당히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세상 일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다 아뢰기만 하면, 신앙을 갖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이제 자매님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형제님이 고민하는 거 하나님이 다 풀어주실 거야. 걱정 끝, 행복 시작이 신앙생활이야.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전도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냥 사탕발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당장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야, 이제는 내 이런 염려와 걱정, 근심들, 문제들이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나 라고 기대하던 사람들에게는 제가 오늘 이 전하는 이 고난이라는, 그것도 복음과 세트로 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야, 내가 교회에 잘못 왔나 보다, 내가 예수 믿는 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꼭 초신자들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뭐 지금까지 특별한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지내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야, 내가 이게 예수 믿으니까 이런 참 복도 받고 이런 좋은 일도 있고 아직까지는 내 삶에 고난이 없어서 이게 예수 믿는 행복이다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그들 역시 당황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과 고난이 잘 어울리는 한 쌍입니까? 서로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늘 고난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이 본문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8절이 요절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쩔 수 없이 찾아온 고난 어떡하겠니?
그냥 네가 좀 잠깐만 고생하면 되겠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찾아온 고난, 이왕 왔으니까 잘 견뎌내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고난을 그냥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 당당하게 서라는 거예요. 고난을, 복음을 들었다면,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고난은 당연한 것이니까 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8절을 보면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로 시작을 한다는 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8절 말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은 앞에 구절에서 이제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7절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드렸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지 않았어요. 한 주간 또 두려움 가운데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린 딸이요, 아빠의 손을 붙잡고 가요. 아무리 어두워도 아빠의 손을 붙잡고 가면 신이 나서 염려,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딸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기 손을 잡고 있는 지금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나를 유기하지 않을까? 우리 아빠가 나를 다른 데다 팔아넣지 않을까? 아버지를 불신하기 때문에 딸이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 상하는 일입니까? 나는, 아빠인 나는 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여전히 딸이, 그 자녀가 아빠를 못 믿는다면 여러분, 그 아버지로서 그 얼마나 마음 상하는 일이, 그것만큼은 상처받는 일이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주지 않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자꾸 우리 마음에 두려움, 하나님 주시도 않은 두려움, 누가 줬다고요? 그 두려움? 사탄이 줬다고요. 사탄이 주는,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두려움, 신앙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이 두려움을 여전히 우리가 사로잡고 살아간다면 지금 내 손 잡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불신하는 거나 똑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8절에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과 8절을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도 주시고 놀라운 사랑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잘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마음도 주셨으니까 너는 복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복음과 함께 받아야 된다. 복음과 고난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 명절을 보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고 나름 이 본문 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지,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 안에서 그래도 열심히 나름대로 찾아서 그렇게 설교 원고를 이제 밤늦게 마무리를 하고 자막에 쓸 수 있도록 이제 성경 본문이며 대지며 이걸 다 이제 올려놓고 오늘 아침에 참 하나님이요, 오늘 아침에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머리를 감고 교회 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데, 너 오늘 고난을 받으라고 설교를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설교를 할 너는 무슨 고난을 받고 있니?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 고난 받으라고 설교하는데 너는 그럼 지금 무슨 고난을 받고 있니? 그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을 했는데, 사실은요 이 디모데 후서가 기록되어질 이 당시와 오늘 신앙생활하고는 우리가 시대적으로 사실 많은 갭이 있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 고난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 고난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난이 뭐였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사람들 사이에 눈을 피해가지고 지하 동굴에 갇혀서 그렇게 카타콤에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니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당시는요, 이 고난이라는 게 그냥 예수 믿으면 내가 당하는 육체적인 물리적인 고난이었어요. 손가락질하고 나를 잡아 가두고 이런 고난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사실 우리가 그런 고난 안 당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오시면서 막 또 혼 많이 나시면서 오셨습니까? 오늘 또 교회 가느냐고 막 남편이, 부부가 같이 오신 분들은 뭐 자녀들이 혼내셨나? 왜 교회를 다니냐고, 너 왜 기독교를 믿느냐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은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가 다닌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막 고난 받으십니까? 실제적으로 막 누가 손가락질을 하고,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목사라고 해서 이리 길 가다가 누가 저한테 돌 던지지 않았어요. 저희 기독교인도 내가 증오하는데 저 사람은 목사다, 저 아무도 저에게 돌 던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이 자칫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 뜬구름 잡기가 되기 쉽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말씀을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야, 이 설교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전혀 2000년 전에 이 디모데에게 했던 그 설교를 오늘 이 시대 2018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설교이겠구나. 실제로 고난도 안 당하는데, 우리가 그런 고난도 안 당하는데 이 기준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면 이거 완전히 오늘 설교, 이거는 하나만한 설교이겠구나. 제가요, 그 아침에 하나님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깨달음을 어제 저녁에라도 좀 저에게 들려주시지. 왜 꼭 그날 아침에 아침 먹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불쑥 너는 고난 받고 있니? 그 질문에 제가 할 대답이 없고, 아, 오늘 이 설교 이거 완전히 핀트가 안 나갔구나. 얼마나 긴장이 되게. 아니 이제 어떻게 지금 설교 준비를 다시 하나? 이거 이제 제가 열심히 나름대로 원고를 만들었는데 이 원고를 쓸 수 없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또 완전히 뜬구름 잡는, 우리가 지금 뭐 바울과 디모데처럼 뭐 우리가 그때 막 기독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데 얼마나 원망이 서운한 거죠. 지금 와서 하면 어떡하라고요? 제가 이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설교 원고를 다 문장을 쳐가면서 그렇게 여러 번 읽어가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아니 이제 와서 이걸 어떻게 제가 설교를 다시 하라고. 제가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저희 이제 집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의 고난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제 제가 이제 물었더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 이 바울 당시, 이 디모데후서 이 본문 당시와 지금 시대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이 고난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제가 사실은 지금 뭐 이 뒤에 있는 원고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는 얼마나 제가 그냥 뭐 중언부언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름 제가 이제 그 짧은 시간을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제게 물으신 것처럼 저 자신도 그렇고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면 너는 고난을 지금 받고 있니? 네가 받는 고난은 뭔데? 너는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복음 들었잖아요. 복음 알고 있잖아요. 고난을 받으라는 이 메시지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메시지라면, 이것이 진리라면, 고난과 복음이 세트로 그림자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다닌다면 과연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 뭔가? 사실은 묵상하는 시간이 길지 않아서 조금 아쉬움도 있지만 제가 그 짧은 시간에 제 나름대로 묵상한 것,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묵상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난받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누구한테 물리적인 그런 핍박을 받으셨습니까? 물론 뭐 우리 중에 개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아직까지
남편이 완강하다든지 아직도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셔서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 하는 것을 몰래 숨기시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과연 우리가 당해야 하는 고난이 무엇인가?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과 함께 당해야 하는 고난은 손해보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손해보는 것.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 포기. 요즘요, 기독교인들이 지금은 우리 이 조상, 우리 어른들 때만 해도 그때는 정말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그것 자체가 정말 핍박의 대상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 어떤 분들은 그 성경책을 막 찢어버리기도 하고 옷을 숨기기도 하고 실제로 막 물리적으로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건 정말 물리적인 핍박이고 고난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그런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교회 밖에서 무슨 욕을 들어먹는지 아십니까? 이기적이라는 욕을 들어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손해볼 줄 모르는 거예요. 절대 손해 안 보는 거죠.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믿는 그 신앙, 진리 때문에 이런 소리는 사실은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양보할 수 없는 거니까요. 우리가 믿는 이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양보하시면 안 돼요. 저희 교회 밖에 사람들이 야 너희들이 되게 이기적이다, 어떻게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 그렇기도 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예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요즘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믿는 이 진리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것도 이기적이지만 그들의 생활이 이기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내 교회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른다는 거죠. 권리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이제 같이 전도폭발하는 어떤 집사님 이야기를 이제 저한테 해줬습니다. 그 집사님이 전도폭발, 아파트에 살면서 이제 전도폭발 훈련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도폭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다 전도 대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심지어는 아파트의 경비원에게도 그동안 했던 대로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관리하고 아파트 경비 서시는 연세는 많으시지만 그분들에게 얼마든지 자기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게 그 아파트 사는 주민들 아닙니까? 아저씨 이것 좀 해주세요. 이 심부름 좀 해주세요. 이것 좀 맡아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저 아파트 경비하시는 저분도 자기의 전도의 대상으로 딱 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얼마든지, 아니 그동안 계속 맡겼던 거예요. 계속 시키고 이거 해주시라고, 이거 부탁하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좀 하지 뭐, 내가 조금 시간 들여서 하지 뭐. 자기가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는 아주 쉬운 돈 맡겨드리면서도 나중에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요? 전도 대상으로 보이니까. 우리는요, 그거는 내가 당연히 우리 아파트 관리비에서 저분 저 월급도 주는 건데 그거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권리를 내가 왜 내려놔? 이거 마땅히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왜 내가 손해봐야 돼? 왜 내가 이 손에 흠묻히면서 내가 그 일 해야 돼? 저분이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그렇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여러분 뭘로 해석할 거예요?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제 마음을 그렇게 찔리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라고요. 너 어떻게 고난받고 있니?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어떤 과일 가게 아주머니 이야기를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한 것 같아요. 교회 근처에 이 마을에 이제 과일 가게가 있으니까 오며 가며 이제 교회 성도들도 그 사장님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하지만 그분이 교회 앞으로는, 교회 안으로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를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반가운 것 아닙니까? 아이고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오늘
그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시는데 어떻게 나오셨냐고. 그분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어느 날 이 과일 가게 아주머니들이 늘 겪는 그 고충이 그것 아닙니까? 손님이 와가지고 과일 하나를 사려고 하면 그 고장 몇 개 사가는 것 가지고 계속 고른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가? 이게 더 맛있게 보이나? 이래가지고 좋아 보이는 것만 이렇게 딱 담아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저녁에 문 닫을 때 되면 남아있는 건 뭐예요? 다 상하고 썩고 못생기고 이런 과일들만 남아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하고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왔는데 이분이 일부러 상처나고 못생기고 이걸 자꾸 담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속으로 저 아줌마 저래놓고 깎아달라고 하겠다 분명히. 내가 이게 다 못생긴 거 이게 지금 속 파먹은 거 이런 거 샀으니까 이 분명히 깎아달라고 할 거야. 아이고 그렇지 뭐. 그런데 그분이 제 값을 그대로 받고 아니 거스름돈도 안 받고 가시더래요. 주인이 놀랐죠? 아마 저 사람이 좀 이상한가? 정신이 이상했나? 한 번 그러고 말겠지. 근데 그 다음날 과일 가게 올 때마다 이분이 항상 그런 것만 받아요. 그런 것만 이렇게 골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거 왜 남들은 이거 가져가지도 않는데 이거 왜 가져가시냐? 아 이거 우리 가족들 먹을 건데 조금 상처나면 어떻고 조금 썩었으면 고기 살짝 베어내고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천사도 이런 천사가 어디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감동을 받아서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한번 내가 가보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온 거래요. 권리 포기 아닙니까? 아, 내 돈 주고 사 먹는데 가장 내가 일찍 왔으니까 가장 크고 가장 맛있어 보이는 거 내가 다 짚고 조금 상처 나면 아 이거 상처 났으니까 이거 좀 깎아달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권리를 다 드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는 이게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복음과 함께 받아야 할 고난인 줄 믿습니다. 이 아멘이요 쉽게 잘 안 나오실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 주위에 과일 가게 이 교회 주위에 김밥집 이 주위에 어쨌든 불신자들이 아니 저 손님 참 희한하게 그냥 막 다 썩은 거 막 못생긴 거 남들이 사가지도 않는 거 그것만 잔뜩 사가서 이상하다라고 봤더니 그 사람이 이 성소교회 집사라더라. 이 성소교회 무슨 권사님이라더라. 그래서 왔다고.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과일 가게를 한번 제가 쭉 정탐을 하면서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지 않나요? 바울 당시에 우리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어른들요 기독교 초기에 그분들은요 그냥 교회 다니는 그것 자체로 핍박을 받았다니까요. 그것 자체로 고난을 받았어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고난을 잘 받아라. 너 많이 어려움 있을 거야. 아마 많은 사람들이 너를 막 손가락질하고 너를 비난하고 심지어 너를 물리적으로 너에게 폭력을 가할 수도 있어. 그래도 고난 받아라. 오늘 이 시대에는요 그게 아니에요. 네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좀 포기해라. 그 영혼을 위해서 좀 포기해라.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이기적이라는 이야기를 삶에서 듣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교리를 통해서 듣는 건 어쩔 수 없더라도 또 하나는요 참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제가 이걸 충분히 묵상을 하면 이 안에서 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짧게 그럼 지금 이 펜으로 그냥 그적그적 지금 이제 원고를 쓴 거예요. 참는 것이 아닌가, 용서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요즘 이 시대가요 자기의 감정에 의존하는 시대 아닙니까? 요즘 묻지마 살인 이런 게 여러분 왜 생깁니까?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니까 내가 기분 나쁜 것 때문에 상대방을 해치는 이런 일들 아닙니까? 내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것은 참는 거예요. 감정 그대로 드러낼 수 있지만 참는 거예요. 내가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도 옛날 같았으면 내가 자존심 상한 거 2배로 내가 갚아주지 않았겠습니까? 참는 거예요. 내가 참자. 내가 복음을 아니까 참는 거예요. 여러분 잘 참고 계십니까? 고난을요 막 멀리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내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내가 기분이 이렇게 나쁜데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렇지만 복음이 나로 하여금 참게 하는 거예요. 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그 질문을 하셨을 때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그런 질문이 하셨다는 게 딱 느껴졌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대답할 게 없더라고요. 내가 정말 무슨 고난을 당하고 있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목사여서 고난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준비해 놓은 이 목사이면서도 그럼 너는 고난 받고 있니?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할 고난이 뭘까? 저는 그것이 참는 것이라고. 내가 좀 참아야지. 그게 아니라고 내가 말할 수 있지만, 당신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참아야지. 기도해야지. 여러분 잘 참고 계십니까?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더 못 참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밖의 사람들이야 그냥 같이 저녁에 술자리 하면서 미안했다고, 아이고 괜찮다고 하면서 다 참아내는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술도 안 하지. 끙끙 앓고 늘 마음의 원수처럼 참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 앞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무슨 고난 받고 있니? 너 지금 고난 받고 있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감정이 행동을 낳는 시대,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내가 좀 더 참지. 여러분 잘 참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 뒤에 이 나름 그래도 이 본문 안에서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준비했는데 이 설교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하나님이 던지신 그 질문에 저 자신이 대답을 못하면서 무슨 설교가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도 결단하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함께 복음을,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제가 2가지밖에 말씀을 못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2가지에 있어서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그래 내가 손해보는 거 할 수 있지. 권리 포기하는 거, 내가 참고 용서하는 거.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대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